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창조로부터 다섯째 날 목요일 아침이네요. 이제 우리는 내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7, 8, 9일 말씀 사경의 3차를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릴 텐데요. 여러분 모두는 함께 온라인상이든지 직접 오시든지 동참하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이 시대를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국가적으로는 현충일이라고 하나요?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나라와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그죠? 생각하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만 글쎄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59편 잠깐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정도 된 그 상황 속에서는 다윗은 사울이라는 그죠? 그 사람의 그 추적을 받고 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생명의 위험을 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어떤 죽음의 어떤 그런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과연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통하고 어려운 사람은 글쎄요 많이 있고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분명히 이 세상은 그렇게 사악하고 싸움을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막연히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을 겪었고 겪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고 섭리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껏 살아가네요. 오늘 다윗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현실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다윗은 이런 상태에서 자기의 그 무죄함과 죄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고난과 환란이 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저희들은 지금 뭔가 까닭 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이러한 심령을 통해서 다윗은 뭔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결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러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까닭 없이 무고하게 죄인처럼 취급을 받을 때가 있고 갑자기 사기꾼이 될 때도 있습니다.
본인이 사기꾼이니까 남을 향해서 사기꾼이라고 퍼치라고 하다가 스스로 내가 얼마나 중한 죄인임을 스스로 천하에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봐야죠. 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공의를 심판하실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그러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그리스도 사도 바울도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들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음은 무고하게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순식간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며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살피시고 보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였어요. 입에서는 좌우에 나선 검이 나왔어요. 그 머리털의 희기는 흰 양털보다 더 희었어요. 발은 빛난 주석 같았고 끌리는 옷을 입었고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예수님,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모섬의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의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드리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도 주님은 죄 없다 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들으리요 라고 하면서 여전히 악을 토하고 입술에는 칼이 있어서 오직 나만 승리하고 나만 이기고 나만 잘 되기를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요? 여호와의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다. 시편 2편에도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어 없애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비웃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내 거룩한 왕을 시온에 세웠다. 영으로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인간으로 오실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시편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구약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셔서 그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끝까지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어떤 만방의 신은 헛것이라고 했어요. 신이라는 자가 또 많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을 받은 말씀을 받은 우리 인생을 또 너희들 신들이라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상처나 이제 유일한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며 입으로 악을 통하는 이런 무리와 뭐가 여러분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끝까지 예수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또한 진실하게 주 예수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진실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료를 이기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심 받은 사람 중에 또 택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게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첫 열매로 택함 받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가 그 음료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큰 성 바벨론을 이기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원히 섬기면서 우리가 출애굽하듯 이 땅을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게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 말하는 것이 참 심각하다는 거예요.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늘 죄악된 말.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광야의 그 예수님을 믿는 광야의 모든 예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 같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게 되고 그 입술이 말은 저주가 되어서 또 죄가 되어서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교만을 부리면서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짧은 세월 동안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을 굵직굵직하게 크게 당했습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상식 이하의 그런 사람들이 보이네요. 교인과 자칭 목회자라는 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는 이러한 자들을 보면서 스스로 거짓 선지자여 나는 거짓 사꾼 목사요 또한 종교 사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말하고 뒤에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한다고 나름대로 중상모략하고 당을 지은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앞에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앞에 모두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들이 정말 회개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구원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심각한 삶으로 가고 있네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벌여 남을 저주하지 말고 진실로 우리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마지막 남은 광야길을 힘차게 걸어가야 될 겁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다윗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게 모두가 짐승과 똑같다는 겁니다. 땅만 바라보고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인생 생명을 다 바치고 열심을 내지만은 결국 부질없는 거다. 개처럼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며 결국 개가 왜 성을 두루 다닐까요? 예. 먹는 것 때문에 식물을 위해서 개처럼 돌아다니며 울며 성을 두루 다닌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곧 짐승 사회가 오고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엄청난 큰 속임수가 인류를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볼적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리니 내가 아버지께 받아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겠다고 하는 이 모든 분은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막는 자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형통함이 있을지언정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은 통제가 되고 있고 악이 창궐하는 것 그나마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당이라는 건물이나 다니면서 세상과 더 짝하면서 더 사악하고 악하게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비록 저들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추적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저들이 삶을 바라볼 때 다윗처럼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가 아닌가 봅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그렇지않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지키시는 산성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치료하심을 받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생전 주님의 영광의 멸류관의 보석처럼 여호와의 땅에서 빛이 날 주님 앞에 첫 열매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9편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만들고 본능으로 살아가며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까닭 없이 죽이려고 모든 환경을 만들고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온갖 술수를 쓰고 교만을 부리며 모략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태시키고 매장시키고 그들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함정에 그런 도구에 쓰임받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편만이 더 의욕적으로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2019년 6월 6일이라는 좀 특별한 666과 같은 이 특별한 시대가 왔네요. 2019년도 구자도 거꾸로 하면 6이죠. 6월 6일은 또 66이면 뭡니까? 666이네요. 예.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결국 666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66절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저 그 짐승의 이름이나 수를 받고 예수님을 영원히 떠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환난이 때, 이름하여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버리시는 때 42달 짐승통치가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666. 온 세상은 사탄 마귀에 취해서 6으로 워킹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영원히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죄악의 세상에서 출애굽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나가실 분도 만왕양 만주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창조주요 예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피로써 나의 죄를 씻고 그 피로써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피로써 나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식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그 모든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처럼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사탄 마귀의 마음과 사탄 마귀의 모든 것을 품고서 교만히 행하지만 개처럼 행하지만 음탕하게 뒤에서 중상모략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입술을 놀려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오늘도 주님 마라나다 속히 오시옵소서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잠시 남은 광야길을 용기 잃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변에 증거하며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단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귀한 동역자들, 광야에서 만난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만왕양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감사하나이다. 우리도 다윗처럼 까닭없이 주변이 나를 향해서 모든 환경이 휘몰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배를 타고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갈 때 광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광풍이 일어나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그 직전에 그들이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고백하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자발적으로 주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끌어주고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곳에 우리가 편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까닭없이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고 정말로 불의하지도 않으면서도 불의한 자들의 참소를 받고 사탄 마귀로 충만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우리 광야에서 예수님을 믿는 증인들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해외적으로나 곳곳에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귀한 이 동역자들과 예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최소한 내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교인과 전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광야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진정한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고통하는 사람들, 때로는 나보다 더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야만 하는 속수무책 이 인간의 이 참으로 무능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게 하시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모든 슬픔을 극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삶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여, 오늘도 광야에 나와서 예수 한 분 때문에 삶의 용기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깨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이 맡겨진 마지막 사명,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153마리의 그 물고기가 누가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한 심령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 모든 문들은 닫히고 인류 역사는 심판의 처참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니, 주 예수여, 오늘도 마지막 해산의 수고를 다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만왕왕 만주의 주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여,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각자 듣고 순식간에 변화하여 첫째 부활에 들어감으로 거룩하고 복된 우리 가운데,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그 놀라운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 있어서 할렐루야, 능력과 구원과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원수를 갚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하는 그 무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또 한번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하는 그 무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또 한번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도다라고 찬양으로 할렐루야 하는 그 놀라운 무리 가운데 오늘 광야에서 함께 만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모든 종들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음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밖에는 없사오니, 끝까지 우리는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광야의 주님 앞에 첫째 부활로 부름받는 최고의 인류 역사의 첫 열매들로 주 예수님의 용사들과 신부들로서 주님 앞에 부름받는 마지막 이 땅에 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쓰임받고 있는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